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신 은혜와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흔히 이 말씀을 가리켜서 우리는 생명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자세히 읽고 또 생각하며 읽고 또 한 번 읽고 마음에 새기면서 읽어야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말하기를 소가 풀을 먹고 되새김질 하듯이 성경은 그렇게 여러 번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깨닫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 번 더 곱씹어 보아야 한다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은 정말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냥 쉽게 지나가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신기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신에 관한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귀신에 관한 특징이 7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귀신의 특징은 더럽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더럽다. 더러운 것이 귀신이다. 귀신의 특징은 더럽다는 것입니다. 옷차림도 더럽고 생각도 더럽고 마음도 더럽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말을 하고 더러운 생각을 하고 더러운 짓만 골라서 합니다. 그래서 귀신에 들린 사람은 이렇게 더럽게 삽니다. 두 번째로 이 귀신이 어디에 있었느냐? 무덤가에 있었다라고 했어요. 무덤가. 이 무덤은 죽음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사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아무도 사람들이 붙잡을 수 없을 만큼 힘이 세다는 것입니다. 쇠사슬로 묶어 놓아도 쇠사슬을 여러 번 끊어버렸다고 오늘 본문 4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힘이 그에게 있습니다.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 그 어린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 귀신에 들렸습니다. 하루는 그 엄마가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우리 아이가 좀 이상한데 좀 제발 목사님 좀 와주십시오. 서울의 집들은 이 벽과 벽 사이가 아주 좁습니다. 아주 좁아요. 사람들이 땅값이 비싸니까 벽을 딱 붙어서 집을 짓는데 하여간 이렇게 아주 딱 좁은데 이 아이가 그 사이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참 시대가 좋아져서 119 구급대 부르면 금방 오지만 그때만 해도 40년 전이기 때문에 119 구급대가 활성화되지 않았던 시대. 이 아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그 아이가 거기서 딱 끼어가지고 사이에 끼어 있는데 건물을 무너뜨릴 수도 없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자기 몸을 틀어서 나오지 않고는 어른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이 아이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하여간 참 무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그 아이를 거기서 구원해낸 적이 있습니다. 하여간 귀신은요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도저히 어린아이지만 감당할 수 없어요. 네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신은 잠을 자지 않습니다. 밤낮 무덤을 돌아다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지금은 돌아갔습니다마는 우리 교회 바로 앞에 건너편 하감마을이라는 동네에 장상이라고, 제가 그분의 명예를 위해서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냥 장씨 어르신이에요. 나이가 많아요.
이분은요 새벽 2시만 되면 귀신이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올라가냐면 거류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리고 온갖 상처를 입어가지고 새벽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심심하면 자기 며느리에게 떡을 해서 떡을 이고 그 밤중에 올라가는데 따라오라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 아들이 어디에서 울산에서 장로님이셨더라고요. 그러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하고 사는데 큰아들 며느리는 예수를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이 목사한테 연락하는 거예요. 그 목사가 하면 이제 어떻게 해요? 뭐 하나님의 은혜를 부를 수밖에 없지요. 그러고 나서 이 귀신이 떠나가면 이제 좀 정상이 돼서 우리 교회에 또 열심히 출석하시다가 또 좀 뭐 이상하면 하여간 그러시다가 연세가 많으셔서 요양병원으로 가셨는데 사람들이 좀 의리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목사가 살아생전에 그분을 사랑하고 섬겼으면, 돌아가셨으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좀 연락을 해서 제가 마지막 기도라도 한번 하고 하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조용히 하여간 정리하고 말았어요. 참 제가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하여간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잠을. 오늘 본문에도 4절 5절에 밤낮 상관없이 무덤 사이에서 뛰어다녔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5번째로는 소리를 지릅니다. 혼잣말로 중얼거리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특징이요, 혼자서 중얼거립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막 소리를 막 질러댑니다. 아무도 상관없는 사람에게 소리를 향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막 욕을 해댑니다.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욕들을 퍼부어대기도 하죠. 6번째로는 귀신은 자기 몸을 자해합니다. 머리를 벽에다 박고 옷을 찢고 자기 몸을 칼로 그읍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돼 있죠.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다고. 그뿐입니까? 이 귀신들은 심지어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죽이기도 하고, 뭐 용돈 안 준다고 자기에게 좀 험한 말을 했다고 그렇게 해서 막 칼로 찌르기도 합니다.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교도소에 가서, 제가 그런 아이들 많이 만나봤거든요. 제가 교도소 교정위원이어서 종종 그 상담을 하는데,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면 내가 왜 그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옛날 지존파 아이들이 있었잖아요. 지존파라고 아주 유명한 아이들. 그 아이들이 나중에 다 예수 믿고, 물론 사형을 당했습니다만 죽었는데, 그 아이들도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나서 아마 그때는 귀신이 쏘인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7번째 이 특징은 군대 귀신, 여러 명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군대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전쟁하는 것입니다. 집단적으로 행동을 하지요. 집단적으로.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우리가 모여 다니면서 쓸데없이 막 우우거리는 거 대단히 귀신적이고 사단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귀신은 한마디로 이 사람은 귀신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성경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탄과 귀신을 멸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과 이 귀신은 누구하고는 원수 사이냐면 우리 예수님하고는 원수 사이인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아주 신기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얼마나 신기한가요? 자, 그러면 사탄하고 예수님하고는 원수지간이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보면 도망가야 돼요? 아니면 환영하면서 맞아들여야 돼요? 도망을 가야죠. 도망을 가야죠. 자, 보겠습니다. 도망을 갔는지 안 갔는지. 2절 말씀을 볼까요? 2절 말씀. 2절 말씀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어떻게 만났습니까? 어떻게 만났습니까?
6절을 볼까요? 6절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아니,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오면 멀리 도망가도 될까 말까 판국에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무덤사에 나와서 달려와서. 이 유대인의 무덤은요 좀 특이합니다. 우리 무덤은 이렇게 완전히 다 봉해져 있지만 유대인의 무덤은 어떻게 돼 있어요? 굴로 돼 있습니다. 굴로 돼 있고 무덤을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어요. 그 무덤 문을 돌멩이로 놓거든요. 그러면 무덤 문에는요, 무덤은 두 개 있어요. 첫 번째 무덤이 있고 그 안쪽에 또 하나의 무덤이 있어요. 그 안쪽의 무덤은 무슨 무덤이냐면,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 시체를 그 안쪽에다 넣어놔요. 그러면 한 1년 정도 지나면 그게 이제 다 부패가 돼서 이렇게 유골만 남겠지요.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모아서 1년 후에는 그걸 모아서 항아리 같은 데 모아서 무덤, 첫 번째 무덤 쪽 한쪽 구석에다 모셔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쪽은 치워놔요. 그리고 또 다른 가족이 돌아가시면 그렇게.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던 것은 첫 번째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에. 그러니까 무덤 속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오고 가지 않으니까 편하게 해서. 근데 거기에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뛰어와서 아이고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이랬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신 분이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반갑게 맞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근처에 왔다가 눈에 띄면 쫓겨날 것이 뻔한데 예수님 근처에 그가 오겠습니까? 그것도 자발적으로 뛰어와서 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뛰어와서, 전성력으로 뛰어와서 그 앞에 절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영적인 차원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더러운 귀신에게 예수님께서 미리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중에 또 살펴보겠습니다마는 마가복음 4장 35절에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했습니다.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그 풍랑을 뚫고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는데, 그 풍랑을 뚫고 건너편으로 간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 보면 건너편으로 와서 딱 만난 사람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오늘 이 귀신 들린 이 사람 한 사람 만난 거예요. 이 사람 만나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영으로 그에게 명령, 야 내가 도착할 무렵에 너 거기 와서 뭐 하고 있어? 대기하고 있어. 그러니 순종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말하면서 귀신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사단을 결박하고 멸하실 수 있습니다. 요한 3장 8절에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귀신과 사단에 매여 고통당하는 거 보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지으면 마귀의 종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를 멀리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여러분에게 사탄과 마귀, 귀신이 여러분에게 가까이해서 여러분을 괴롭힌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이 말씀을 기록하셨냐 이 말이죠. 그 옆에는 풍랑을 뚫고 예수님과 함께 거기에 찾아왔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뭐 하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서
풍랑이 잔잔해진 걸 보고 저가 뉘기에 그가 풍랑과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는가라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놀라운 사건이 발생하지요. 왜냐하면 귀신 들린 자가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절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누구시다? 모든 것, 전능하신, 모든 것 가능하신, 불가능이 없으신, 못하실 것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그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자들에게 뭐하도록?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능력, 이 귀신을 제어하고 귀신을 멸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능력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 능력을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송 부른 대로 큰 은사를 내게 주사라고 말합니다. 창피하지만 저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30살의 목사가 됐습니다. 30살의 목사가 됐는데 30살짜리 목사가 되면 뭘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31살에 저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 담임 목사로 저를 보냈어요. 근데 물론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갔지만 그 교회에는 성도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여간 그래도 교회 간판만 있었지만 담임 목사가 됐는데, 하여간 우여곡절 끝에 열심히 하여간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하는 가운데 교회가 점점 부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이사를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지하실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교회가 부흥돼서 이사를 하게 됐는데, 이사를 했는데 이제 건물이 이렇게 네모 반듯한데요. 건물이 네모 반듯한데 이 건물 중에 요 반을 이렇게 3분의 1은 잘라서 이 뒤편은 목사가 사는 사택이고 앞에는 교회당입니다. 그러니까 사택을 지나야, 교회당을 지나야 사택으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이 건물을 근린 생활 시설을 반 3분의 1을 쪼개서 베니어 합판으로 제가 망치질을 해서 방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살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사를 갔는데 한 일주일이나 2주일이나 지났을까요? 그날따라 제 아내는 어디 가고 없고 저 혼자서 이제 이 방 뒤에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있는데 방이 있는데 여기는 뭐 이제 목사 서재 공부하는 게 또 있고 잠자는 데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밖에서 누가 자꾸 두들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열고 이렇게 나가니까 어떤 40대 정도 되는 아주머니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만하고 저만해서 아파서 왔는데 기도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에 앉느냐 하면 내 의자 맨 앞에, 교회당 맨 앞에 이렇게 앉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나가서 그분을 이제 만나, 저는 여기 이쪽쯤에 서 있고 그분은 이제 앉아 있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뚜벅뚜벅 가서 그 양반을 얹어서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데 훅 하고 달려드는데 귀신 들린 여자인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전기가 오는데요. 도저히 무서워서 그 여자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거의 한 30초간 속으로는, 겉으로는 뭔지 모르지만 서로 덜덜덜 떨면서 이러고 절제하고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나서 도저히 가까이 갈 수가 없어서 무서우니까 제가 그 여자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은 제 아내가 집에 없습니다. 당신도 젊고 나도 젊은데 괜히 가까이 이렇게 안수하고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일 이맘때, 그때가 아니고 오후 2시쯤이에요. 내일 이맘때 다시 오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여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알았다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제 갔어요.
갔는데 가고 나니까 다리가 풀려서 의자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서 나서 도저히 속으로 얼마나 창피한지 모르겠어요. 야, 세상에 목사가 귀신 들린 여자가 왔으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렇게 말해도 될까 말까 한데 겁이 나서 덜덜덜 떨면서 이렇게 가까이 가지도 못했다고 생각하니까, 야, 이게 내가 목사가 이 가짜 목사구나 생각되니까 너무너무 창피하고 완전 속에서 소위 말하면 영적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앉아서 하나님께 이랬어요. 하나님, 아니 세상에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막 제자 성경 말씀에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않냐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성경이 약속했는데 나한테 그런 능력을 줘야 내가 목회를 하지, 어떻게 저렇게 귀신 들린 여자가 왔는데 그냥 덜덜 떨면서 꼼짝도 못하는 이 목사 가짜 목사인데 어떻게 목회하란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소리를 이제 하나님께 항의를 했어요. 그때 무슨 말씀이 생각났냐 하면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고 제자들이 있었는데 귀신 들린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왔잖아요. 그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다가 그 귀신 들린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려고 부탁하는데 못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엄청 이렇게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시고 그 아이를 정상적으로 치료해 주신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은 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조용히 만났어요. 제자들이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왜 우리는 그 귀신을 못 찾았잖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9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볼까요? 마가복음 9장 2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 다음에요, 자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야 임마,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약간 책망하시는 것 같아요. 야, 목사가 기도 안 하니까 그러는 거야. 기도해야 돼. 그때가 언제냐면 9월 1일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어요. 철학 기도를. 하나님,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이런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겠습니다. 기도하다가 도저히 안 되면 내가 이제 목회를 그만두든지 해야지 이래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강대상에 엎드려서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9월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10월 달이 지나갔습니다. 11월 달이 지나갔습니다. 12월 달이 지나갔습니다. 넉 달이 지나갔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점점점 힘은 빠지고요. 처음에는 철학기도 시작할 때 아주 신났지요. 건강하고 젊으니까 30대니까 뭐 찬송도 부리고 밤을 새워서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했는데 이제 한 3개월, 4개월, 5개월 점점 12월 달이 되니까요. 기록이 상태가 돼가지고요. 강대상 앞에 앉아 있는데 날마다 자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기록이 상태가 됐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요? 계속 끝장을 봐야 되니까 1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2월 달이 됐습니다. 약 6개월 정도, 5개월, 6개월 정도 됐을 때 잤어요. 그냥 앉아서 자는 거예요. 자는 거. 힘이 없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뭐 30대 초반 31살짜리 젊은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6개월 가까이 잠을 안 자고 밤마다 무릎 꿇고 강대상 앞에 앉아 있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앉아 있으니까 하루 6시간씩 그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 있으니 사람이 완전 사람이 아니죠. 사람도 안 만나고 그저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기도도 그때 한 6개월 지나니까 이제 기도도 안 되고 졸리기만 하고 피곤하기만 하고 그런 거예요.
2월 거의 한 말쯤이 됐는데 그날 날씨가 엄청 추웠어요. 항대상에서 거의 그러기 상태로 누워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불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다가 말고, 자고 있었어요. 저는요 자다가 말고 너무 가슴이 뜨거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 했는데 그게 바로 보니까 성령의 불인 거예요. 바보 멍충이죠. 그게 그런 경험들이 미리 있었더라면 주여 더 주시옵소서 했을 텐데 중단한 거예요. 그랬더니 중단됐어요. 그러고 났더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바깥에 나갔거든요. 나갔는데 있잖아요, 알고 봤더니 그 동네에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가 목회하던 동네가 어디냐면 미아리, 서울의 미아리 근처거든요. 여러분 미아리 아시죠? 미아리는 서울에 무당들이 다 모여있는 동네잖아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참 재미있게 목회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런 용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모두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만 쫓아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각양의 은혜와 은사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도 있고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요 부자 되는 능력도 있고요, 사람을 고치는 능력도 있고요, 지혜로운 능력도 있고요, 정말 사람을 잘 지도하는 능력도 있고 수많은 은혜와 은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뭐하지 않으므로, 기도하지 않아서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능력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가복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자, 보겠습니다. 16절,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를 해서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말씀을 읽고 정말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받아서 마귀와 세상을 이기고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과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다함이 없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건너편 풍랑을 잃고 그리고 이렇게 막 엄청난 사건 사고가 있으면서 이렇게 풍랑을 뚫고 여기까지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있는 귀신 들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제자들을 끌고 오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왜 그럼 이 사람을 구원하셨습니까? 이 영혼이 불쌍하니까요. 이 영혼이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에게 붙들려서 평생 귀신의 종로로 타다가 마지막에 주어서 지옥 가게 생긴 이 영혼의 형편을 보면 얼마나 불쌍해요. 살아서 고생, 죽어서 지옥. 그렇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일부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고생하고 살다가 죽어서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찌고 빌려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를 믿으면, 이 예수를 믿음으로 뭐 받고? 구원받고. 그냥 구원만 받은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기도하는 가운데 능력과 권능을 받아서 사람도 치료하고 내 인생도 아름다워지고 복을 누리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
기왕 예수를 믿었으니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아침 저녁으로 읽으시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님, 나에게도 그 놀라운 신비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불가능이 없는 능력을 나에게 주셔서 세상과 마귀를 이기면서 멋지게 아름답게 세상을 살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그 능력을 받아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뭐하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끌고 바다를 건너가서 군대 귀신을 몰아내시고 그 능력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그때까지 뭐 하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다음에 그때 비로소 깨닫고, 그때부터 기도해서 능력받아서 베드로와 요한이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 일어나 걸으라고 그렇게 명령하면서 복음 전파에 힘쓴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힘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은 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힘은 내가 덩치가 크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힘은 공부를 많이 했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힘은 권력 있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모든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교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 나도 예수 믿고 예수 믿었습니다. 이제는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이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정말 멋있게 예수 제자로 살기를 꿈꾸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마귀 이기시고 마귀를 몰아내시고 마귀를 승리하신 이 권세와 권능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이 시간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부어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이 권세와 권능이 차고 넘쳐서 남은 여생 멋있는 인생,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